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우리 마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통해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송축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깨끗함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기도림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조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국적이고 또한 전 세계적인 확산 가운데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폭우로 그리고 더위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직장과 자녀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난하고 아픈 마음에 영원한 피난처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하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구하지도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사랑하였으며 탐욕과 거짓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였던 모든 이기적인 모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초석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또한 폭염과 많은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악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전 세계 가운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교회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입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왕, 그리고 최고의 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으며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뒤로 사울에게 쫓김받은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가족들에게조차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저 목동 노릇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고비와 그리고 어려움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한낱 양을 치는 목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최측근으로 상승하였다가 그리고 이제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만큼 영토를 확장한 왕도 없었고 또한 다윗과 같이 국가적 그리고 국내외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왕 또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점점 더 강성하여 갔던 이유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였던 이유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피난의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잠을 자며 들판에서 잠을 잤던 시간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신앙의 모습을
왕이 되었을 때에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의 부하와 그의 신하들이 그를 대신하여서 전쟁을 잘 감당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또한 그의 왕국이 점점 더 광성하여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그의 삶은 하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일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다윗,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궁에서 잊지 못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쿠데타를 맞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아들의 칼을 피해서 자신의 궁정을 도망치고 맙니다. 목숨을 살려야겠기에 아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패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쿠데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 자신의 궁정을 도망치고 맙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야 했기에 아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아들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궁정에서 도망치게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지셨으며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믿음을 가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그의 왕정을 도망쳐 나오는 이 다윗을 이전에 다윗과 함께하였던 옛 동료들을 통해서 그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기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가드 사람 이때와 블레셋의 600용사가 다윗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장 국가적 문제, 골칫거리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발달된 문명을 쉽게 받아들였고 또한 그러한 해양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갖지 못했던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정쟁에서 상대보다 우수한 병기 능력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블레셋에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블레셋의 압제와 공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이 다윗의 제압을 받은 블레셋 사람 중에 특별히 가드 출신들, 가드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어렸을 때 죽였던 아주 거인 골리앗의 출생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 출신의 사람 600명의 용사가 다윗의 휘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국제적인 왕국을 거느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아래에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전투력이 아주 탁월한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을 받고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외인 부대 아니면 용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600명의 용사들이 가드 사람 밑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윗 휘하에서 다윗을 호위하였던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에게 밑대와 함께 그리고 블레셋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어 왕궁에서 도망치듯 지금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병과 같고 그들은 외인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돈을 준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궁을 도망쳐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여 나를 위해서 싸울 것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 그 왕과 함께 있으라. 더 이상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우는 외인부대 용병이 아니라 너의 모국인 블레셋, 너의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다윗이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0절입니다. 너는 어제 받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이때와 그 600명의 용사들을 돌려보내는 가운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인부대나 용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돈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다윗의 이러한 15장 20절의 말씀을 듣고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과 함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나는 너를 이제 책임질 수 없고 너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에 너는 너의 왕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라고 다윗은 이때와 600명의 용사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때와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그저 돈만 바라는 천박한 용병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그를 죽음을 바쳐서 섬기길 원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종으로서 왕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뢰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비록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때와 600명의 용사들은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돈만 바라며 다윗을 위해서 싸워줬던 그런 용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래서 믿음을 가진 큰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옛 동료들을 통해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며 눈물을 흘린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이란 무엇입니까? 매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되고 사람이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넓은 개념의 의미로서 어떤 사람의 외모적인 모습도 되지만 또 그 사람의 행동, 말투, 모습 등등 여러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의 매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며 아주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이나 호감을 주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의 외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매력을 갖게 되고 호감을 느끼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압살롬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궁정에서 쫓겨나고 아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다윗의 마음.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이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으면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울며 걸어갔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하고 그에게 쫓겨 도망치는 그런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며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슬픈 마음과 슬픈 모습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이 순간에도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밧세바와의 간음, 또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그 살인 사건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왕 위에 그대로 있었다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순간 이전에 그가 범하였던 범죄함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며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던 그 말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또한 그가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생각하며 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었다. 이미 온 백성이 다윗의 범죄함 또한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한 다윗의 가늠의 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온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울며 걸어가고 있는 다윗 땅의 그 모습 또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함께 울며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그 다윗에게 그의 아픔과 그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며 걸어가는 그 옆에서 다윗과 함께 그의 아픔을 보며 울어줄 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지금 이 순간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며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회개함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독이 길을 떠나는 다윗 왕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단순한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 밖에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은 단순한 물건을 가치를 떠나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지나 가나안 정복 시대에 특별히 출애굽 시대를 나가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 모든 행진의 모습,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행진 맨 앞엔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였기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행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갔을 때 승리하였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바라볼 수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여러분들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의 무리가 다윗을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한다. 지금 궁정에서 쫓겨난 다윗 왕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언약궤가 다윗 왕과 함께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큰 힘과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쿠데타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압살롬,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한다. 역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것은 불법적인 반역이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왕위 계심이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분명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독제사장과 함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면 다윗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독과 함께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스스로 사실상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제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모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포기하고 왕권마저 포기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주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그저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언약궤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마음은 다윗이 왕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 다윗의 바램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할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 궁정으로 돌아오며 이 이스라엘 땅의 왕권을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주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단순히 내가 바라는 바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믿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비록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와 왕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되찾기를 내가 바랬지만 그것을 못 찾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뜻대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허락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남은 여생을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듯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한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평생 감옥에 살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을 그냥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간절한 소망함이었습니다. 왕권의 회복을 위한 그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소망, 그가 바라는 바람마저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 다시 사울 왕 때와 같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지금 다윗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생각할 때 끔찍한 경험이 다시 한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슬퍼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어두운 고난의 때 그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이 되고 어려움이 사라졌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다윗,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동료들과 그리고 그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회복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음성과 또한 주의 사랑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